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무덤이 열리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려야 될 소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금요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의 새벽 부활은 더욱더 놀라운 것이 되는 것이죠. 여인들은 슬픔을 안고 무덤으로 갔어요. 향품을 준비했고 눈물을 머금고 무덤으로 갔죠. 마지막 예수님께 나눌 인사말도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을 마지막으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돌문은 가서 보니까 이미 열려 있고요, 무덤은 비었고요, 하늘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 것이, 울며 찾아간 자리에서 찬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킨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음을 삼키시고 승리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용히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흥미롭게요, 한 리서치에서 조사하기를 2025년 미국 성인의 66%는 예수님께 헌신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중요하다, 예수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2012년보다 12%나 상승한 수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수치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톰 나이트라는 분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부활은 끝난 세계를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세상을 여셨다라고 선포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도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 세목을 선포할 때에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도 찬송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다시금 일어나 외쳐야 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고백의 소리가 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외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면서, 우리 가정에 알리면서, 우리 이웃에 알리면서 그들이 예수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부활 될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의 아침 슬픔에 잠겨있던 여인들은 어떻게 큰 기쁨으로 달려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며 같이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빈 무덤이 기쁨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8장 5절 6절의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들을 무덤으로 향했던 그 새벽은요, 결코 마음이 가벼웠던 새벽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바라봤고 예수님의 돌무덤 가운데 들어간 것을 다 바라봤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께 장사를 지내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그곳에 찾아갔던 여인이,
그 여인들의 발걸음은 금요일의 슬픔에 그대로 안착되어 있던 그런 슬픔이었어요. 교회는 십자가 아래서 들렸던 조롱의 소리가 남아있을 것이고, 눈앞에서는 피 흘리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른가른했던 그 모습이 그들에게 남아있었을 것이, 그들은 예수님께 마지막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대보다 체념이 컸을 것이고, 소망보다 눈물이 더 앞을 가리면서 나갔을 것이.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슬픔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인들이 도착해 보니까요, 돌문이 이미 큰 돌문이 열려 있어요. 누가 밀어낸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신 것이.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데려간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일어나 부활하셨던 것이.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천사가 보증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위로가 아니에요. 힘드니까 조금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가 보자고 다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기쁨은 분명한 사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나시게 된 것이. 그래서 빈 무덤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진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가 사실은 승리의 길이 되었던 것이죠.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인생의 무덤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눈물로 버티고 버티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아침은 그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죠. 끝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다면 절망도 성도들 영혼이 붙을 수 없다라는 것이.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면 어둠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여인들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의 복음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들은 죽음을 정리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바꾸셨던 것이. 여러분, 이것이 부활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울며 찾아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는 이것이 절망의 끝이라고 낭떠러지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다시금 일을 시작하는 새로운 소망의 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빈 무덤 앞에서 환경보다 말씀을 더 믿고, 눈물보다 부활의 약속을 더 믿고, 낙심보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부활은 산 소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경험한 가장 놀라운 변화는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요, 눈물을 안고 무덤으로 나아갔어요. 향품을 준비한 것도
주님을 다시 뵙기 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랑, 마지막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 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모든 것이 상황 정리가 된 것이 아니죠. 여전히 세상은 험했고 십자가의 상처도 생생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여인들의 마음의 절망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변하게 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은 아무 근거 없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 부활의 소망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산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면요,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조금의 얼음이 찾아온다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 부활이 내 부활되는데 내가 세상에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문제가 됐다고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선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 아픔 가운데, 우리 힘든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만져주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소망을 갖는 주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넘어진 자리에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을 붙들고 낙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한숨보다는 찬송을 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자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에게 일어난 마지막 변화는 그 기쁨이 더 이상 자신들의 감정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자기 것으로만 삼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은 무덤 앞에서 멈춰 있지 않았어요. 빈 무덤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 파악하려고 하지만 않았어요. 그들은 놀랐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달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달려가는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울며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 부활의 기쁨은 그냥 기분 좋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부활의 기쁨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입을 열게 하는 것이고 발걸음을 바꾸어 놓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가졌다면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돼. 주님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은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 우리는요, 가서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가서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요. 나만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 믿음으로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요. 내 믿음으로 내 친구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그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로 고백할 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경배로 끝내서 안 되고 증거로 끝나야 되는 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 말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에는 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은 우리 입술에도 이 소식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도 이 소식이 들어가야 되고, 낙심한 사람에게도 이 소식이 들어가야 되고, 지친 사람에게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의 기쁨을 마음에 두지 말고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해마다 돌아오는 교회의 절기가 아니에요. 부활절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장 크게 외쳐야 될 날인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빈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부활은 절망을 산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은 우리를 다시 세우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증거인 것이. 죽음이 이긴 것 같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것이. 어둠이 덮은 것 같지만 생명이 승리했다는 것이. 금요일에 눈물이 깊었지만 주일의 기쁨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믿는 거예요. 이 산소망을 우리가 가지며 다시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덤 같은 자리에도 주님은 다시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도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송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시금 기쁨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내일도 다시 일어설 이유가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